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구의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는 것 같아요. 작년보다 올해 더 더운 것 같고, 내년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더 더워지는 것 같으니까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 말씀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은 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주님은 그 전에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8절에서 이제 죄의 짐을 지고 방황하고 고통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은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9절에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은 이제 죄의 짐이 해결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제 섬김을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분별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멍에와 또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5월 달에 우리 남부교회 수양회 있었는데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그죠?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은데 지난 5월 달에 우리 수양회 주제 알고 계시죠? 예, 성령으로 사는 삶이죠. 우리가 그때 수양 기간에는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도 듣고 또 소그룹도 하고 개인적으로 묵상도 하고 많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현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으로 살고 계시죠? 예. 우리가 이제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그 1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주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구속 사업을 다 완성하시고 이제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된 걸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제자들은 상당히 근심에 쌓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이제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님들, 주님을 영접한 모든 성도님들은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은 삼일째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도 그때는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 성자 하나님을 계속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많이 언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삼위일체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세대지지 분별에 보면 오늘날의 세대를 갖다가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또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머리신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성령님께서 주님을 대리자로서 이 교회를 지역교회를 인도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성령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제 11장 29절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요즘은 잘 보기가 힘들죠. 이제 시골에 이제 마련한 소에 이제 그 목에다가 이렇게 막대기를 걸어가지고 거기다가 달구지나 이런 걸 새 같은 걸 달아가지고 밭을 갈기도 하고 짐을 옮기기도 하는 그 멍인데 예전에 이제 인도의 종 구리안 선생님이 그 집회하실 때 여기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멍에를 맨다는 것은 언더 컨트롤, 주님의 통제 안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그런 의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의 통제함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나를 온전히 복종시키고 나의 삶의 지배권을 주님께 양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될 때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그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멍에를 매게 될 때 주님의 이제 통제 안에 들어가 주님의 통제를 받게 될 때 우리는 거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조건부죠.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양회 때도 강사님이 성령으로 사는 삶은 쉽다고 말씀하셨죠. 거기 왜 쉬운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성님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의지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대리자 보내신 그 성령님의 의지하고 성령님의 통제를 받게 될 때에 그런 삶은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나 농부가 이제 거기다 전기를 다 갈고 이제 밭을 간다고 했을 때에 이제 소가 이제 소보 지가 알아서 이제 밭을 가라 했을 때는 어렵죠. 그러나 뒤에서 주인이 그것을 통해서 좌로 우로 좌로 가라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면 우로 가고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내 생각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의지 이끄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신앙생활은 쉬워진다는 것, 그리고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셨는데 성령님 보내주신 목적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성령님을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신 목적은 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모 14장 26절에서는 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시면은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장 잘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께서 하는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이제껏 알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비밀스러운 그런 계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의지를 촉구해 가지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거룩을 추구하고 실천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새로운 것을 따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을 유지하고 추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의지를 촉구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성령님의 이 역사를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저는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에 이제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어떠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 말씀이 다 다양하게 달라요. 그때 그러고 말씀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또 감사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계획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돼 가지고 계획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아주 자연스럽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예배 시간에 가장 성령님께서 우리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 예배 시간을 보면은 가장 보험적인 시간이다. 이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 기도하고 감사하는 걸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떠하신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의지를 촉구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리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는 yes, 예라고 대답하고 순종하고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는 no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0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인도하면 받기만 하면은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번 생각하면 이걸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성전하시면서 자기를 대신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모든 성도님 속에 다 성령님이 계신데 이 성령님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용하지 않고 그 모르고 그런 것이 가장 안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모든 해답이 거기 다 있는데, 그런 것을 주셨는데 그걸 다 마음속에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인도하는데도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게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타까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때 수양회 때도 들었습니다만 우리 성령으로 사는 삶의 원리, 가장 중요한 원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와 있죠.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가도 불렀습니다만은 갈라디아 2장 20절 가장 잘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집회 때도 첫째는 우리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을 또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은 이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을 맡겼으니까 이제 주님의 그 인도를 받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리자로 오신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와 같은 삶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것을 바로 알고 그렇게 여기고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고 이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와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있습니다. 그럼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의 산자들로, 그러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겠죠. 다시 거듭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삶의 목표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죠. 나 자신의 어떤 삶의 목표, 야망과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이 삶의 목표가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다면은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나가 아닌 나는 죽었으니까 내가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주인이 바뀌는 삶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목적은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지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살아난 자들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 그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 주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믿고 거듭난 이후에는, 다시 거듭난 이후 살아난 자들은 그 자신의 삶을 주님께 양도해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그 삶을 드려가지고 주님께서 내 삶을 살아가시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토록 주인이 되기를 원했을까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우리 이토록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들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세 분이 아주 부족한 것이 없이 아주 만족스러워 풍만한 가운데 계셨지만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첫째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저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요한 1서에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사랑의 대상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그 사랑의 대상자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은 목적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무한한 좋은 것, 선한 것, 참된 평안과 안식,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그리고 그 인간을 사랑의 대상자로서 아주 친밀하게 그 사랑을 주고받고 나누는 그와 같은 대상자로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타내고 베풀기 위해서, 사랑의 대상자로 친밀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로부터 이와 같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동산에 두셨을 때 또 선악과도 있었지만은 생명과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유혹이 왔을 때에 인간들은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인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기쁨으로 사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아니면은 로봇같이 아예 선악과를 못 먹도록 그렇게 만들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타이가 아니라 자기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거기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사탄을 선택했고 사탄의 말을 따랐죠. 그렇게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사망이 저희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 목적을 인간들을 이런 목적으로 창조했는데 사탄이 다 망쳐버렸죠. 그 계획을 다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시 인간들의 그 죄에서 구원해가지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자 하는 목적은 그 우리의 삶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살아주시겠다는 거죠. 우리 주인이 돼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러한 삶을 살아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신 목적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부활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켜서 깨어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통해서 나누고자 했던 그 사랑을 다시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제 보좌 우편에서 계시니까 주님을 대신해서 대제자인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마음속에 이제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가지고 강제적으로 이제 내가 너희 주인이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지만 우리 인간들이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그 인도하심 무시하고 그랬을 때는 성령님께서도 근심하시고 성령님을 소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인도받느냐 안 받느냐, 성령을 인도하면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우리가 그 나무를 분별할 때 그 열매를 알듯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우리가 성령 인도 받고 있는지 받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함이 그 음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걸 무시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소멸하게 되고 우리 삶은 평안과 기쁨이 깨어지고 그와 같은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성령님을 의지하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성전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다 내주고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우리는 가장 가까이 하고 가장 기뻐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같은 성령님이 계시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그게 될 때는 소멸된다. 성령이 근심하고 소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멸한다는 말은 성령이 있지만은 없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은 처음에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을 때도 성령님은 인격적이라서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원토록 계시지만은 떠나지 않고 마태복음 8장 28절입니까? 거기 보시면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8장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까?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8절이네요. 28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이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불순종할 때도 이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연약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는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29절에서는 그리고 오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이제 그 죄의 짐이 해결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섬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의 멍에를 메라. 그래야만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고 편안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의 통제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통제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주고 그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와 같은 인도함을 받게 될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성공적이고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그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냐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내주게 하셔가지고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인도하기를 바라시고 또 우리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이와 같이 함께 모여서 선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십니다. 감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죄악 가운데서 불러 구원하시고 거듭난 이 성도들을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내주게 하시고 영원히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 삶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대원암목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참 우리가 보람된 것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